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14일 우리 박성민 집사님 일산이죠. 킨텍스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죠. 제의 수요일에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죄를 여기 이마에 십자가 형식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상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1년 전에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그 나무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제의 수요일이 되면 그 나무를 태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쓰고 또 어떤 데는 또 이 죄의 목록을 또 함께 써가지고 그 나무를 태울 때 다 태워 보내면서 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그런 예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로 회개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 세 개 이야기를 관통하는 게 회개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날씨는 분간하면서 오늘 날씨 좋겠구나, 흐리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일기예보는 그렇게 잘 맞추면서도 왜 그 영적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징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로 주실 그때입니다.
그때에 한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왔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는 이 빌라도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폭도의 지역이라 그런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피에 섞었다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이방인은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없는데 강제로 들어간 거예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예수님을 쫓아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로마와의 전쟁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리 반응하세요. 로마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으셨고 제사를 더럽혔다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뭐 분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데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을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훤히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관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죽었을까? 이 보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로 아마 이런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도 그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선을 바깥으로만 주지 말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영혼은 잘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나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죄로 죽었다. 다른 사람만 보지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시대를 분간하는 징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언젠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할 그런 존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이 죽음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너희에게 주는 시대를 분간하는 징조로 깨닫고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입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떠들기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악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다 떠넘겨버리고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양을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법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끌어모읍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러분 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법궤를 뺏긴 게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힘들게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아마 속죄양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왔겠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스바에서는 희생양을 찾는 일이 없었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재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게 했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희생양을 찾고 서로 자기의 시선에서 욕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잘못이라 그러고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희생양을 찾아서 넘어간다 해도 또 악순환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각자의 시선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희생양을 찾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해져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잘 될 텐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그걸 따라가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또 그 당시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겠죠.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곧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는 긴급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왜 심었느냐? 열매 맺으려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가꾸었어요. 3년 동안. 3년,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3년이잖아요.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대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금년만 봐주세요. 금년만. 올 한 해만 더 봐주시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수많은 은혜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제사장 나라 역할 잘 하라고 그런 건데 이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인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 숙정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장엄하고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외형으로는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성전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으니 그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면 우리도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런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영원히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무한정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될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해가 갈수록 더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가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